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성은 타고나는 것이지만은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말뜻 그대로 습자는 익힌다는 뜻이고요, 관은 그것이 버릇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몸에 익혀져서 익숙한 버릇, 그것이 습관이죠. 그러면 사실은 천성도 중요하지만 길들여진 그 습관이 나중에는 타고난 천성을 대체할 만큼 그 습관이 아주 무섭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습관을 만들어 놓지만은 나중에는 그 만들어진 배어진 습관이 내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특별히 좋은 습관은 우리에게 유익하지만은 나쁜 습관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릴 수도 있고 심하면 무너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쁜 습관은 빨리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잠언 6장 10절에 보시면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랬어요. 좀 더라고 하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자꾸 이제 길들여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있자 그러면은 게으름이 몸에 배어서 게으른 습관 때문에 가난이 강도같이 오게 된다 하는 것이죠. 강도가 오는 것은 미리 알려주는 게 없잖아요. 갑자기 들이닥치는 것처럼 그동안에 내 몸의 습관이 어느 날 내게는 이렇게 치명적일 수 있다. 그래서 나쁜 습관은 빨리 끊어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 이랬어요. 이는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습관, 예배를 안 드려도 또 전혀 마음에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라 하는 것은 초대교회의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러면 당시 그 유대교는 견고한 기득권 세력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대인 중에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은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다시 옛날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도 생기고 또 그 중에는 아예 예배를 소홀히 하는 흐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죠. 우리도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교회들마다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이 어느 순간에 우리 몸에 배어들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아주 위험한 습관입니다. 영적으로 예배를 소홀히 하는 습관이야말로 아주 위험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예배를 사모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날이라는 것은 예수님 재림의 때를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우리를 먼저 주님이 부르신 것,
우리 인생의 종말을 나타내기도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이 부르시면 이 세상을 떠나야 하잖아요. 우리가 하루를 살았다는 것은 죽을 날이 더 하루가 가까이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날이 우리에게 조금씩 더 가까이 올수록 더 예배 드리는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이죠. 이렇게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마태복음 6장 34절을 보시면요, 거기에는 예배의 중요성을 아주 농축해서 말씀하신, 마치 엑기스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셨죠. 이 예배 속에는요, 우리 예배 속에는 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예배의 중심에 있어요. 또 그렇게 되면은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사실 이 예배 속에 다 응축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예배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함으로써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신앙의 출발점도 예배예요. 또 교회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고 교회야말로 신앙 공동체인 것이죠. 또 교회 안에 있는 이들을 일컬어서 성도라고 칭하는 것처럼 도는 한문으로 무리도자예요. 무리라는 건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한 개인이 아니고 공동체 속에 들어올 때 비로소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신앙은 개인 신앙인 것 같지만은 공동체와 연결될 때만이 온전한 신앙이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그래도 공동체 신앙과 떨어져서 혼자서 잘 믿는 것은 잘 믿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지 진정한 신앙으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 신앙 자체는 공동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면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주님의 약속, 그러므로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가를 늘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런 모든 중요한 이 예배에 대해서 성도들을 속입니다. 마귀의 정체를 알아야 되겠죠.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은 마귀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마귀의 목표는 살인에 있어요. 사람을 죽이는 데 있습니다. 사람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려서 결국은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 마귀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말은 다 거짓일 수밖에 없고 거짓을 말하면서도 마치 자기가 말하는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의 정체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 즉 거짓의 원조라 할 수 있습니다. 대체 우리가 거짓말을 경험하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거짓말을 할 때는 마음이 두근거려요.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익숙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양심이 마비돼서 두근거리지도 않아요. 그는 우리의 이 마음이 마귀로부터 화인 맞았다고 표현하죠. 그러면 여러분 이 거짓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귀는 우리를 속이는 것이고요. 거짓말에 길들여져서 우리도 거짓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정체예요. 그런데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마귀가 속이는 것 중에 하나,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되게 어떤 마음을 갖죠? 그죠? 예배는 주일날 한 번만 드리면
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마 여기 많은 분들이 주일에 요 예배 한 번만 참석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어찌 보면은 그는 마귀에게 속는 현상입니다. 예배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호흡이 이 속에 있어요. 그래서 예배에 나올수록 호흡이 또 생명력이 더 왕성해지는 것이지만은 예배로부터 멀어질수록 호흡의 생명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여러분 마귀에게 속기 쉬운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급선무가 무엇인가? 그리고 코로나 이후의 모든 교회 문제의 원인은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현상, 이 위험한 습관이 우리 속에 배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습관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번에 웨슬리 그 사역지를 쭉 보면서 그 영국이라고 하는 게 한때 대영 제국의 엄청난 영광을 누렸던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 나라에 웨슬리 교회도 텅 비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유럽의 도처에 세운 아주 엄청난 웅장한 성당들이 다 예배 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관람객들이 와서 구경하는 장소가 되어 있어요. 그 건물을 너무나 장엄하게 잘 지어놨으니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공간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관광객들이 와서 즐기는 것으로만 쓰인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예배를 누가 죽여놨을까요? 예배가 살아있으려면 거기에 예배의 공동체가 계속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써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배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을 망각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공안교회 예배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배는 건강한가? 과연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가? 그러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배를 살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배가 살면 우리의 영혼도 살아납니다. 예배가 살면 가정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교회도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예배를 약화시킨 것이 우리 스스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살려야만 합니다. 이 주일에 한 번의 예배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주일 오후 예배도, 수요 예배도, 금요 성령 집회도, 새벽 기도회도, 속회도 모든 예배를 소중히 하는 믿음을 가져야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공적 예배라고 하잖아요. 개인이 드리고 싶을 때 마음껏 드리는 예배는 사적인 예배예요. 개인적인 예배도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교회에 공적 예배를 두신 것은 그냥 두는 게 아닙니다. 다 그 예배에 목적이 있는 것이고요, 그 예배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말씀의 영이 흐르고 계시의 영이 흐르고 그 때에 따라 주시는, 때에 따라 돕는 은혜가 그 속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예배 회복 운동에 여러분도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안교회 예배 살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게 하신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왜 이렇게 예배가 중요한가 하면은 요한복음 4장 23절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도 참되게 예배드리는 자라는 사실이에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왜 찾으실까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싶은 것이에요.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참되게 예배하려면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영과 반대가 뭘까요? 육입니다. 육은 보이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여기 보여지는 예배는 육의 예배일 수 있어요. 그러나 보이는 곳에 보이지 않는 내 깊은 곳에서부터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영의 예배예요. 먼저 우리가 이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내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의 예배, 그리고 진리로 예배드려요. 진리는 요한복음 14장 말씀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으니 진리는 곧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예배의 중심에 예수님 계셔야 돼요. 갈망하는 내 영이 예수님 만나는 것이 영과 진리의 예배란 말이에요.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요, 또 참된 예배로 그 예배를 그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공항교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 진리로 드리는 예배, 내 영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믿음과 진리신 예수님이 일치하는 예배예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또 오늘 본문 19절에도 보시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옛적 구약시대에 드리던 예배와 구분되는 것이에요. 구약의 예배는요,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되는 것이었죠. 지금 여러분 앉은 곳이 옛날로 말하면 여러분 앉은 자리가 성소, 거룩한 곳으로 뜻으로서 성소예요. 제가 서 있는 이곳은 가장 거룩한 곳이라고 해서 앞에 지자가 하나 더 붙어서 지성소라고 합니다. 성소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지성소. 그래서 이 앞에는 휘장으로 가로막혀져 있었어요. 8cm 두께의 휘장. 그래서 감히 지성소 안에는 아무도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밖에 들어올 수 없었던 이 거룩함이 흐르는 곳이 지성소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 몸이 찢기신 가운데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심령에 흐른다는 사실, 다만 영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의 심령에는 늘 예수님의 피, 그래서 보배로운 피라고 해서 보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예수님의 피, 보혈을 힘입어 이 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담력, 담대한 힘을 얻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예배는 옛날 구약 성도들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구약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우리의 예배는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 몸이 찢겨지셨기 때문에, 휘장을 찢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소에 들어올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예배는 예수의 피가 흐르는 곳, 보혈이 흐르는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20절에도 그러므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찢어졌다는 건 예수님의 몸이 찢어졌을 때에 그 사건을 통해서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심으로 길이 열리게 하신 거예요. 그 길을 일컬어서 새로운 길이요, 살아나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길이라는 것은 구약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길이고, 그 길이 우리의 영을 살아나게 하시는 살아나는 길이기 때문에 새로운 살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가 어떠한 것인가를 여러분 먼저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은혜는 특별히 오늘 2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예배에 나오는데 초청하는 데 있어서 참마음, 온전한 믿음을 강조하죠. 우리의 마음 자체는 참마음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늘 거짓에 휩싸여 살기 때문에 참 마음이 되려면은 여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마음에 무엇으로 뿌림을 받았을까?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심령을 적셔주실 때 그 마음에 뿌려진 주님의 보혈로 인하여 내 안에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참 마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이 내 심령에 흐르지 않으면 내 마음이 참 마음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참 마음으로 예수님의 피가 내 심령에 흐르고 그 다음에는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온전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 가운데 점점 온전해져 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예배는 참마음 온전한 믿음으로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또 예배를 나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참마음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되게 하시는 약속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귀한 일들, 그 다음 23절을 보시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랬어요. 여기 서로 돌아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공동체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돌아볼 사람이 없죠. 왜 교회인가? 서로 돌아보는 곳이 교회예요. 이 서로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그 믿으시다는 것은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뜻이에요. 믿으시다는 것은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뜻입니다. 약속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이 굳게 설 수 있도록 그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도록, 그럴 때 우리도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게 하시고 속이는 것으로부터 지킬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기 오늘 주신 귀한 말씀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기에 무엇이 없이는 무엇을 못한다는 것은 부정의 부정이라는 표현을 써서 강한 긍정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함인 것이에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면, 믿음 없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 그런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가장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믿음은 믿음일 수가 없습니다. 믿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증거가 있을 때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은 두 가지 중요한 여기 사실을 말씀하시죠.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가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반드시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은 아무나 소유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께 일단 나옴으로써 말미암아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 반드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이 예배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옵소서 할 때 먼저 말씀 앞에 내가 응답해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명령하셨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응답할 때에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응답하면 응답 주신다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응답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응답하면 응답 주신다. 아멘.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응답
순종해야 돼요. 그런 것이 예배에 먼저 나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고 그 믿음의 아주 중요한 우리 주님이 보시는 믿음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렇게 볼 때에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성도들이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게 뭘까요? 예배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번의 예배로 만족하는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면 안 돼요. 오후 예배도 여러분 오후 예배를 통해서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수요일에도 거기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가 살아나도록 하십시다. 예배를 살리십시다. 예배를 살리는 일에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살리는 일은 간단해요. 여러분이 예배 안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예배 안으로 들어오시면 예배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살리면 우리의 영혼도 살아날 것이고 가정도 회복될 것이고 교회도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살리는 것이 급선무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먼저 우리의 오늘 주신 우리에게 이 위험한 습관으로부터 먼저 벗어나야 돼요.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이 습관으로부터 벗어나셔서 이제는 여러분 모든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배를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배를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예배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좀 따라합시다. 예배를 살립시다. 예배를 경험합시다. 예배를 간증합시다. 예배를 누립시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다 기도 제목이에요. 제가 그냥 말씀드린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예배를 살리자, 예배를 경험하자, 예배를 간증하자, 예배를 누리자. 이 네 가지.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예배 속에 놀라운 은혜와 응답을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이런 여러분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심을 기억하시고 그 모든 것 경험하고 간증하고 누리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